오늘 제목이 신실한 청직입니다. 청직. 아까 그 EM 때는 제가 아무래도 영어 때문에 그 파워포인트를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얼떨떨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가 한국말이니까 한국말도 물론 좀 시원찮긴 하지만은 그나마 이제 한국말이 나가지고 제가 파워포인트 사용 안 하고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청지기 사명을 주십니다. 청지기. 우리가 이제 지금은 현대인이 이제 청지기란 말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혹시 이제 매니저, 지배인이라든지 뭐 관리인 이런 직종이 아마 청지기하고 비슷한 단어 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 하와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장 15절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말씀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관리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리를 잘하라 이거예요. 잘하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고, 잘못하면은 그 인간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범죄, 그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는데, 이 죄를 우리가 이 청지기라는 입장에 설명하면은 이 청지기 사명을 실패한 데에서 이제 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 죄가 뭐냐 하면은 청지기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청지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 사명을 주실 때 특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은 뭐냐면은 선악과만은 안 돼요. 이상한 것은 특권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제한은 조금밖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처음 인간이 그 청지기 사명에 있어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뭐냐?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담이 실패했던 망쳐놓았던 그 청지기 사명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면은 이 옛날에 아담이 망쳤던 이 청지기 사명을 다시 회복받아 가지고 그 청지기 사명에 신실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가짜냐 어떻게 분별하면 됩니까? 아마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주일날 이제 그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저도 까짓 뭐 일요일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게 뭐 그렇다 속한 것도 아니고, 일요일에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이제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뭐 교회나 성당이나 뭐 사찰이 있으면 사찰 가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이제 내분반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쫄병 때는, 쫄병이라고 해도 되나요? 쫄병 때 그 작업이 있어요. 쫄병들 데리고 사병들 데리고 주일날 훈련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작업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머리 굴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자기 좋아하는 종교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날만. 예.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 가면, 교회 가면은 뭐 빵 준다더라. 그럼 딱 교회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 못 가잖아요.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교들, 하사관들도 알아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첫 테스트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놈들이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야 이제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있던 그 부대에서는 전방에 있었는데 그 이제 담배가 나와요. 그 담배 그 일당으로 나옵니다. 한 달에 몇 봉지인지 저한테 몇 봉지냐 물어보지 마세요. 안 피우니까. 예. 그 담배가 나오는데 이제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사탕을 이제 원하면 줍니다. 근데 이 장교들이, 하사관들이 그때 이제 너무 이제 가짜가 많으니까 나중에는 담배 안 피우는 놈은 진짜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문제는 있죠. 그리스도인은 누가 진짜냐? 대한민국 군대에서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돼요. 그런 판별도. 어쨌든 간에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에서. 오늘날 아마 우리가 주일 되면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 또 열심히 뭐 헌금하고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아마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청직이란 각도에서 보면은 청직의 사명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진짜 예수님의 그 추종자냐, 예수님 믿는 자냐, 섬기는 자냐 아니냐, 그거 알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비슷하거든요.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비슷하게 하거든요. 하나의 문화로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이제 사회에서, 일반 삶에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이 사람이 청직의 삶을 제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는 판별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청직의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읽은 말씀, 이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 비유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 중에서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비유가 어떤 비유냐? 바로 이 비유예요. 어떤 점에서 어려워요? 헬라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해석하기가 아주 곤란한 비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까 해요.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잖아요. 청지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물을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부자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고 그 사람의 청지기가 있어요. 물론 부자가 위죠. 청지기가 밑에고, 부자는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고, 청지기는 우리 각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지기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몽땅 우리 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나한테 그 소유물을 몽땅 관리를 맡긴 거예요. 마치 아담 하와를 지어놓고서는 이 우주 만물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청지기로서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낭비한다는 말은 아주 단순하게 뭐냐면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흩어버린다. 예수님이 그 비유 중에 내가 흩지 않은 데서 모으고 이런 게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흩어버린다. 도대체 흩어버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도 해석이 필요한데 쉽지는 않아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청지기가 뭔가 잘못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문을 이제 주인이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르기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참이냐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주인이 바로 쫓아내질 않고요. 청지기를 일단 계산을 하고서, 아마 자기 이득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 때문에 그런지만 일단 계산하고서 이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날짜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비유로 떠나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제 계산할 날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 각 사람은 가족이 함께 서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부모님 신앙 좋다고 부모님 백 믿고서 쓰지 마세요. 뒤에서 가족이 같이 쓰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청지기 노릇을 했는지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판 날짜가 이제 계산 날짜가 정해지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해고입니다. 틀림없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걱정하죠.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사람은 아마 평생 성인이 돼가지고 청지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농사를 접은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구걸하자니 너무 창피하고요. 그래가지고 난감한 거예요. 지금 앞이 이제 장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머리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한참 굴리고 나서는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해고된 다음에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해고된 다음에, 이게 여기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해고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건 농사도 못 짓지요.
구걸하자니 너무 창피하죠. 그래도 좀 고귀하게, 좀 뭐라고 할까요? 고상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묘한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이제 내용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데 5절에 보시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는 얼마나 빚졌냐면 100석 그 밀이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80으로 깎아줍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분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 그 앞까지는 그럭저럭 이해가 되는데 청지기가 지금 자기 주인의 소유를 관리해요. 그 당시에 이제 돈이라는 것은 이제 재산이죠. 밀이라든지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이제 이것을 이 부자니까 자기 주인이 이제 빌려줬어요, 이웃들에게. 그리고는 그 증서가 있어요. 빚 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유의 내용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세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또는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으니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친구에게 장부가 2개 있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보면은 동포한테는 이자 놀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포 같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또는 기름을 빌려주고 이자를 못 받아요, 절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신앙 공동체로서 만약에 율법을 준수한다면은 이자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 자세한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 비유에서 아마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이자를 받아가면서 빌려주라고 할 사람 같지가 않아요, 추측하기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소유를 맡아가지고는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주인의 뜻을 따라서 빌려주겠지만 자세한 장부는 이제 2개를 만들면 하나는 자기가 보관하고 하나는 주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검열용 그런 장부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자를 챙기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말 빌려주면은 100말인데 그대로 그 빚장이한테 급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꾸는 거 아니에요. 120 또는 200 어떤 데는 100% 뭐 일수이자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자를 세게 붙여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사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 장부가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것도 가능성만 있을 뿐입니다. 잘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게 한 가지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인이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잘 집안에 얼마나 있는지 뭐 주인들이 많으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까짓 거 하고서 내 돈 아니겠다. 내가 어차피 쫓겨나니까 이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하자. 뭐 이자하고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빚쟁이들 불러가지고 다 감해주는 거예요. 삭감해주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 청지기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돈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해고될 것을 알고서 자기 해고된 다음에 그 장례를 남의 돈 가지고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여기까지 알면은 이제 8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이 안에서 이제 머물면은 이 8절 말씀이 그래야겠죠.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감탄한 거야. 야, 그놈 봐라. 참 똑똑한. 지 살 길은 다 마련하네. 그게 이제 악한 건지 알죠. 그렇지만은 이 약삭빠른 이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약삭빠르게 하는 짓을 보고 그걸 칭찬한 거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렇게 본받아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절대 본받지 마세요. 절대 본받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청지기가 앞으로 자기 살 길 준비하기 위해서 남의 돈을 제멋대로 쓴다는 거예요. 어쨌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약사발 그 점을 칭찬했다는 거지 그런 행위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누가복음 16장이 굉장히 독특한 장이에요. 이 청지기 사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저는 3가지가 있다고 봐요. 물론
특별한 구절을 가리켜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의 청지기가 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돈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는 가정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제정한 제도가 가정이에요. 교회 안 세웠어요. 학교 안 세웠어요. 회사 안 세웠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인류를 창조하고 처음으로 만든 인스티튜션이 제도가 뭐냐면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과 시간과 이 금전,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저는요 가짜라고 봐요. 그 사람 가짜예요.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가정 관리 잘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라 이거예요. 어떤 역할을 물론 어려운 환경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자기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 관리 잘하고요. 돈 관리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돈을 아주 신실하게 여기 신실한 청지가 되야만 합니다. 시간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게으른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나와요. 그 달란트 비유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 반대의 개념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게으름의 반대는 신실한 겁니다. 그럼 게으른 사람은 연약한 게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연약함으로 얘기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게으름은 죄악 중에 아주 악한 죄악입니다. 아주 상급 죄악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관리를 잘해야만 해요.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돼요. 쓸데없는데 시간을 써서도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저 사람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가정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못하고 그 관리 제대로 못하고 교회 생활 소위 말하는 열심히 한다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봐요. 오늘 제가 가정이나 시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돈 얘기만 하겠습니다. 돈으로.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니까. 그래서 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 청직이 명사지요. 그다음에 청직이 노릇 사명 명사죠. 청직이 노릇하다 동사. 이 세 단어가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데 16장에 그냥 아주 줄줄이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다 어떻게 시작하면 있고 오있고라고 시작해요. 헬라어로 그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있고스. 그냥 명사 청직이 사명만 얘기하면은 이코노미아라고 그래요. 현대 헬라어로 발음하면은 이카노미가 여기에서 왔어요. 영어의 이카노미가 순수한 영어가 아닙니다. 헬라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카노미 여기서 이코노미아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코스 집하고 노모스는 법에서부터 관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 관리 이런 뜻이에요. 집안 관리. 이 단어가요. 이카노미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돈 개인은 돈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유치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고상하게 경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카노미 그게 그거 아니에요. 사실 뭐 지금 대통령 한다 나라의 원수가 된다 하면 경제 대통령을 다들 원하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니 하는 거예요. 자, 이 돈 또는 경제 이카노미 이코노미아 이 단어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몇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아주 특이해요. 누가복음 16장. 그런데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 꽤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아주 고상하게 쓰였어요. 진짜 고상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 그 구절들을 좀 살펴볼 수가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이렇게 번역했네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이게 이코노미아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바울이 하는 소리예요. 나는 이카노미, 나는 내가 관리할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뜻을 좀 더 고상하게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인가요? 원래 우리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경륜을 위하여. 이게 바로 이코노미아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경륜이란 말이 에베소 3장 2절에 나오고 3장 9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나오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똑같은 경륜으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이코노미아. 그게 다 경제입니다. 그게 만약 경제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런 구절들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경륜이 있어요. 경륜이라는 이 한자 말은 아주 거대한 계획이에요. 원대한 계획.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피조물을 인간들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관리하는 계획이 바로 이코노미입니다. 하나님의 경제예요. 그 사명을 또 우리 인간들 특별히 청지 사명을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은 청지기 사명을 제대로 해야만 해요.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인간을 위한 경륜, 그 원대한 계획, 그 계획을 우리에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를 동업자로 파트너로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이 사명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게 바로 이코노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이 한자 말은 이 경제란 한자 말은요 한문에서 중국어에서 써요. 중국에서 여러분 한문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원래 경세제민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경세제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 학생들이 현대 중국인들도 경세제민 아는 사람 드물어요. 사실 제가 가르쳐줬어요. 제 학생들한테 신학교에서. 왜냐하면 이게 고문에 나오거든요. 옛날 경세제민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 또는 나라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제민 백성을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고상한 뜻이에요. 그게 한자말 그 중국말 경제입니다. 이코노미를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돈만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코노미를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백성을 보살피는데 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들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가 결국 돈 관리하는 문제라고 해도 좀 개념이 줄어들게 했습니다만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비유를 이제 연장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냥 비유 어렵네 하고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그것을 아주 잘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줬는데 돈에 대해서 돈의 정체를 제대로 알면은 이 돈 관리에 있어서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뭔지 모르면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힘들어요. 돈이 뭔지 알아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돈에 대한 얘기는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이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 사람은 돈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은 사람 같아요. 누가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가르침이 특별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실제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얘기를 안 할까? 설교할 때 돈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돈 얘기하는 겁니다. 싫든 좋든 간에 돈 얘기 해야겠더라. 다른 얘기 하려다가 이번엔 돈 얘기 하자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럼 이제 돈이 뭔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존해 가지고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한 2년 전에 한 것 같아요. 아주 지나가는 그런 저기로. 그런데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돈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신실하게 청지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만몬 우리말 뭐라 하죠?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 맞아요? 우리말로? 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람어를 아시네요. 그게 아람어예요. 그리스 이 헬라는 신약의 헬라어 성경인데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그 아람어 마모나스라고 4번 음역을 신약 성경에서 했어요. 4번. 3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요. 한 번은 마태복음 같은 구절에 13절하고 여기 16장 13절하고 그 평행 구절이라고 그러나요? 같은 구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4번
복음서에 아니면 신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 마몬을 헬라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역하지 않고 이 헬라 성경에서 아람어를 그대로 헬라로 음역을 했어요. 소리나는 대로 마모나스라고 4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람어로 알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 한 1000년 가까이 아람어는 링구아 프랑카, 그러니까 아주 지금 영어처럼 보편적인 그런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람어로 알았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이것은. 마몬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수님이 여기 비유에 이어서 돈의 정체를 4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해요. 9절부터 읽으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인용했을, 제가 읽었을 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불의의 재물, 마몬, 불의의 재물, 이게 또 나와요. 여기에 이 문맥에서 불의의 재물. 이 현대인들이요, 성경 번역하는 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재물을 불의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 좋은 재물을. 그래 안 그래요? 좀 마음이 상하지 않으세요? 불의의 재물 듣기가 안 좋잖아요. 재물 자체가 불의가 있고 의가 있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해서, 한 번은 불의를 명사로 쓰고 한 번은 형사로 썼어요, 기록에. 불의의 재물. 이 NIV 번역한 분들이 그게 듣기 싫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worldly wealth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세상의 재물. 좀 듣기가 좋지요, 불의의 재물보다. 제가 볼 때 그분들도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번역한 사람이 그 부분을.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듣기 좋게 번역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아주 분명히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해석이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게 죄 짓는 데 가지 않아요. 죄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노래 좋아하십니까? 책 읽기를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아해도 별로 죄하고 관계 없어요, 사실은. 물론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돈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죄 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경험담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다. 예, 알아요, 저도. 돈이라는 것은 희한하게 좋아하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의에 가까워집니다. 아주 희한해요.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반드시 불의에 가까워져요. 희한하죠? 여기 예수님께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남의 돈 제멋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재물은, 돈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저는 이 돈에 대해서, 돈을 좋아하니까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하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돈밖에 없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13절에. 하나님하고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 돈이에요, 돈. 거의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돈도 거의 전능해요. 하나님은 정직하시잖아요. 돈도 정직해요. 비행기 탈 때 그 좁은 그 이코노미 타워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돈을 조금밖에 안 냈잖아요. 예. 돈 많이 내보세요. 좋은 자리 주고요,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돈은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힘이 있어요. 예.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요. 중국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나요?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중국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섬겨요. 예. 기도는 하나님 섬기는 거 같죠. 사실 하나님은 헬퍼, 조력자예요. 하나님, 저 돈 주세요. 되게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제가 알아요. 돈이라고 직접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 안 하고 좀 고상하게 표현하는 건. 예. 근데 결론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돈만 주면 되는 조력자로 끝나면 나는 하나님한테 박수 쳐드리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 관심은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용하는 거지. 예. 이렇게 돈이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돈이 우리를 불의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또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 돈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일을 기피할 수는 없어요. 다 그 일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그 일에 연루돼요.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두 번째요. 좀 더 듣기 아마 겁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돈의 정체를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이고 최상급이라고 그래요. 최상급.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The least, 가장 작은 것. 그 다음에 큰 것. 여기 문맥을 보면요,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맥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에요. 예수님이 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면 돈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동의하지 않아요.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 말씀은 돈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돈이 지극히 어때요? 큰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보이면은 그 사람 가짜예요. 분명히 가짜예요. 돈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여야만 해요. 만약에 내가 돈을 써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써야만 합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써가지고 죄인이 구원받는 길로 가까워진다면 그걸 써야만 해요.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저는 어떤데 미국 사람들 정신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데 방향만 잘 된다면 좋겠는데 애완동을 하나 살리려고 그냥 소방대가 동원되고 그런 거 신문에서 보셨죠? 뉴스에서. 그 목숨 하나 살리려고. 근데 죄인 하나 죽어가는 죄인 살리는 데는 점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목숨 하나 애완동물 목숨까지 중요시해가지고 돈 쓰는 거, 그게 다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소방차 한 대 동원되면은 겁내지 않는데 죽은 죄인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잖아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극히 작은 거지만은 우리가 신실하게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제일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가르쳐요.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또 나오잖아요.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맡기겠느냐. 이 문맥을 보면요. 참된 것이 있어요. 앞으로. 여기 누구나 하나님이죠. 앞으로. 참된 것의 반대 개념이 돈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 아주 분명해요. 돈은 뭐냐?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상징이에요. 실제 그래요. 이 잡지들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를 휘두르는 게 군대가 아니고 US 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제, 유통, 무역 같은 게 다 달러에 US 달러에 기초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뭐 중국 돈 렌민비 아니면 유로 이런 것이 기세가 올라가면은 미국 달러가 약화되면은 이게 더 이상 그 통화 기준으로 안 받아들이면은 미국 시민 한 사람당 5만 불 이상 빚이 있잖아요. 그럼 이 나라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거들날 것 같아요. 이건 상징에 불과해요. 제가 1985년 8월에 이스라엘에 갔어요. 공부하러. 86년 1월 1일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제 1000세겔이 오늘 됐어요. 1986년 1월 1일에. 그 전에 들린 얘기는 워낙 그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돈 가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이 사람들 간에 집 세줄 때 절대로 이스라엘 돈으로 계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뭐로 계산하냐면은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파나마에 갔을 때 베네수엘라에서 중국 사람들이 왔어요. 2년 전에 갔는데 몇 명 왔어요. 젊은 친구들이. 거기 상황을 얘기하는데 비행기표를 사는데 파나마하고 위해서 그 특별 무슨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참석하러 왔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베네수엘라 돈으로 비행기표를 살 수 없답니다. 그때 2년 전에 달러로 샀대요. 제가 해마다 아르헨티나를 다니는데 지금 4년 이미 갔어요. 올해도 5월에 가는데 제가 또 그런 것을 보는데 5년 전에 처음에 갔을 때 1달러가 제 기억으로는 5페소인가 그랬어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1달러가 그 은행에서 하는 얘기예요. 암달러도 아니고 1달러가 11페소인가 그렇게 된다고 들었어요. 10인지 벌써 2배 이상으로 인플레가 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제가 그 나라가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한 100불 가까이 되는 폐수를 가지고 있어요. 제 현찰로. 그 나라 백성들이 마음 아플 때 좀 같이 아프고 싶어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불쌍해. 돈이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안 믿는 거예요. 돈은 상징입니다. 돈은 한시적이에요. 여러분 너무 돈을 믿지 마세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돈은 다 종이 쪽지예요. 불태우는 데밖에 못 써요. 예. 돈은 실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돈은 이 세상에는 굉장히 유용해요. 그런데 상황이 무슨 급박한 상황, 그 무슨 급진적인 변화가 있으면 돈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종이 쪽지예요. 그야말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가르침에 실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상징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도 그게 실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런 것을 그 돈을 관리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요놈이 얼마나 잘 관리하나 보자. 이거 잘 관리하면은 실제 진짜를 내가 주지, 이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실하게 관리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이 돈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듣기 싫어할 거예요. 12절 그래도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었느냐? 문맥에 의해서 남의 것은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예수님 말씀에 돈은 남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실제 지구상에서 창출되는 모든 부는 하나님이 태양을 주지 않고 비를 주지 않고 이 환경을 주지 않고 창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설교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나 오늘 김마무개 목사 설교 들으니까 돈은 남의 거라는데 네 돈 다 내 거야 이래 내놔 그러면 안 돼요. 예. 졸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 돈은 하나님. 예. 성경에 왜 10조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야 그거 다 내 거잖아. 내가 너한테 줘가지고 쓰는 건데 네가 내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10분의 1은 나한테 다시 돌려, 이런 뜻입니다. 예. 신앙 고백의 일종의. 예. 그런데 이 남의 것이기 때문에 이보세요. 이 청지기는 남의 것 같이 장례만 준비하는 거죠. 장례만. 그 준비성을 높이 산 거예요. 이 주인이. 예, 준비하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신실하게 관리해야만 하나님이 나중에 진짜 우리 걸 주세요. 그때 가서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가 돼야만 하는데, 왜냐하면은 돈이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점에 중요하냐? 아까는 제일 작은 거라고 그랬지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실 때 우리가 이 불의한 거, 불의하기 쉽게 되는 거, 쉽게 불의로 이끄는 거,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그 잠시적이고 실제가 아닌 거, 그 다음에 남의 거, 하나님 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이거 잘 관리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내주시는 거예요. 큰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싫으면 공산당 되세요. 예? 부자가 싫으면은. 그것도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괜히 부자를 싫어해요. 자기가 못 되니까 그렇죠. 예.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 부자로서 하나님 믿는 분은 존경받을 분들이에요. 사실은. 예. 가난하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존경받지만은 다 마찬가지, 다 힘들어요. 가난해도 힘들고 너무 부자 돼도 힘들 것 같아요. 상상하기에. 그러니까 잠언의 그 내용에 너무 부자 되게도 말고, 자신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신앙 까먹을까 봐.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뭐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 주니까 분량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 그럼 관리를 잘하면은, 하나님 뜻에 맞게 신실하게 관리를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긴다. 이게 바로 신실한 청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가정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시간 관리하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게으른 사람은 가짜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몽땅 가짜예요. 게으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맡겨진 일에. 예.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다른 일 넘버서는 안 돼요. 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부엌에서 요리하는 게 내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세요. 건강하게 맛있게 가지고 해서. 내가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면 아주 맛있게 건강하게 속이지 말고 손님들에게 하세요. 최선을 다해야만 해요. 시간 관리 잘 하셔야만 해요. 그 다음에 돈 관리 아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정체를 몰라가지고 돈에 속아 살아요. 돈을 몰라서 그래요. 돈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가 예수님 가르친 대로 돈이 뭔지만 제대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 슈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그것을 이제 구약 말씀을 그 총정리해서 그 말씀을 요약하시는데 신명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마음을 다해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번역을 바꿀게요. 네페시라는 것은 내 온몸으로 whole being 전인으로 세 번째 뭐 힘을 다하여서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어쨌든 간에 뭐라고 번역했든 간에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메오드 한 300번 나오는데 다 부사입니다. 거의 다 영어로 하면 very 매우 이런 뜻이에요. 매우를 다해서 사랑하라.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고민했는데 몇 년 전에 아람어로 번역된 그래요. 여러 개 있는데 번역이 탈굼을 쭉 조사해 봤어요. 이거 한번 봐야겠다.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고서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은 너의 메오드를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추상적으로 들려서 별로 압력이 없어요. 별로 그 프레셔가 없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이 그것을 아람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모든 아람어 탈굼에서 마몬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 듣고서 후회되죠? 벌써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해석이 맞으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좀 추상적이라서 별로 부담이 안 되잖아요. 온몸을 다해서 가시껏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내 돈을 다 가지고 부담이 되죠? 부담이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보십니다. 보세요. 돈 벌기보다 제가 볼 때 돈 쓰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많이 주시겠고 좋은 일 많이 하라고, 믿음의 분량이 없는 사람은 조금 줄 수도 있겠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돈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하고. 여러분 돈 없다고 난 믿음 없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우리가 일상 삶에서 생활에서 어떻게 좋은 신실한 청지가 되는지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해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성도가 다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시드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내가 신실한데 네가 신실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 욕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돈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 아주 분명하게 돈이 뭔지 돈의 정체를 얘기하면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을 언젠가를 만나서 이제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 했다. 이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잘나고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마지막 때 계산하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직으로서 사명을 다해가지고 그 마지막 때 여러분 사람 칭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 비평하는 것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왜 인터넷 건드려가지고 자살하나요 도대체? 그 명예가 뭔데? 인터넷 가면 별의별 소리가 다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연예인이나 그렇다 되면 여러분 이름이 막 인터넷에 나오겠죠. 그럼 욕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듣는 걸. 욕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면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여론에 대해서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게 주신 이 재물 조금이든 많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 지켜보시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관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